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단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죠? 어차피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주님 앞에 다 가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됐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그런 인생 다 누구나 잠들 텐데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께 소망을 탁 두고 사람이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취하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 서거지고 없어질 것, 헛된 일에 바쁘고 시간 보내고 정력 보내고 에너지 다 투자하고 재물 그거 더 모으려고 발부둥 칠 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래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기는 주님 앞에 최고의 인생이 되고 싶었잖아요. 우리 진짜 딱 한 번 살다 가는 겁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진짜 내가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거든요. 가장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를 세웠잖아요. 멀리 바라보도록,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늘나라의 위대한 영웅이 되도록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 죽음으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오늘의 시간을 왜 허락했겠어요? 다시 최고의 인생으로 걸어가라고. 우리 잠시 뒤에 예수님 만나면 알잖아요. 진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확실히 믿을진데, 주님을 만난다는 걸 확실히 소망할진데, 그게 확실한 사실일진데, 그때 만나면 후회 안 하겠냐고. 그때 만나면 최고의 인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 것, 예수님께 잘한 것, 예수님 위해서 고생한 것, 그렇잖아요. 예수님 위해 가지고 좀 더 희생한 것, 심지어 예수님 위해서 고난을 자처한 것은 얼마나 잘한 거겠어요. 편안하게 지낸 게 아니라 예수님에서 일을 벌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도모하고 이를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것 너무 잘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로마에 이 집에 갇혀 있었지만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은 실제로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몸은 갇혔는데 바울은 몸은 갇혔지만 하나님의 일은 다 했습니다. 몸이 갇힌 상태에서 전도도 하고 갇혀있는 상태에서 바로 성경 기록해서 옥중서신 4권 기록해서 다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을 몸은 갇혀도 다 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한번 봅시다.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노니.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런 겁니다. 자, 바울은 가만히 보셔요. 갇혀있지 않을 때, 자유로울 때는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라. 그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가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는 오는 사람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방문한 사람들 만나 전도했잖아요. 또 안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오는 사람들하고 만나고 사정 듣고 편지로 사역하는 거예요. 옥중서신으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위에 살았잖아요. 자유롭든 갇혀있든 복음 전하고 편지로 형제자매를 든든히 세우려고 교회에서 모든 일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몸은 비록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있지 않고 바울 통해서 전부 전거된 겁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가지고요, 또한 3, 4년 동안 자유롭게 전도하다가 다시 로마로 끌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로마로 끌려왔을 때는 사형수들이 묵는 지하 감옥에 갇혀요. 이제는 사형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네로 때잖아요. 이 네로 황제가 다 잡아 죽일 때 바울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여기 됐죠? 이게 진짜 삶이죠.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같이 매인인 때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죠?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자, 여기서 바울은 왜 이렇게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바울은 비록 몸은 옥에 갇혔지만 바울의 심령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거죠. 주의 사랑에 매였고 이뤄진 영혼에 매였고 복음에 매였고 교회에 매였던 거죠. 마음이 그래서 불탔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심령이 주님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께 심령이 꽉 매여 있으니까, 주의 사랑에 매여 있으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리고 교회 사정을 듣고 나자 편지를 기록해서 안 보낼 수가 없잖아요. 우리들도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약에 내 심령이 주님께 매여 있다면, 주의 사랑에 매여 있다면, 복음에 매여 있다면, 이뤄진 영혼에 매여 있다면, 교회를 염려하고 매여 있다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들어가지고 다 역사하실 거예요. 환경과 조건이 좋아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심령이 깨어있고 주님께 매이고 마음이 불타면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누구나 전도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지만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전도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자기 심령이 불타지 않는 거잖아요. 나의 심령이 바울 사도처럼 복음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거잖아요.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전도가 되는 이유가 뭘까? 간단했습니다. 몸은 갇혀도 바울의 심령은 못 갖추는 거예요. 못 가두는 거예요. 왜? 바울의 심령은 주님한테 갇혀 있잖아요. 지금 나의 심령은 어디에 매여 있을까요? 나의 심령은 지금 어디 갇혀 있을까요? 주님 임재 안에 갇혀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매였습니까? 주의 복음에 매였습니까? 주님이 맡긴 사명에 매여 있습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내 마음이 다 매여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세상에 갇혀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오락에 매여 있고 게임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취미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어쩌면 다른 사람한테 매여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스마트폰에 매여 있고. 주님은 복음의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주님은 십자가에 뜨거운 피를 흘리고 복음의 불을 땅에 던졌습니다. 그 불을 제자들이, 사도들이 받아서 불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됐잖아요.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의 불이 붙었잖아요. 핍박해도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만 전도할 게 아니라고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아시아 쪽으로, 유럽 쪽으로, 나중에 스페인 쪽으로 정말 흩어지면서 뜨겁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불이 붙었잖아요.
그 불이 붙어가지고 지금 나에까지 보험이 왔습니다. 이제 내 자식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나는 보험에 불이 붙었는가? 아니면 과거엔 붙었는데 지금은 꺼져 있는가? 아니면 미지근한가? 우리 시대를 요한계시록 3장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 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미지근하잖아요. 지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도 미지근한 신앙이 판치잖아요. 열정이 없고 영혼을 위해서 불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불타지 않고 심령이 주님께 매여있지 않고 그래 살면 하나님이 토하여 내치리라. 신앙생활 실컷 했는데 하나님이 받을 게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칭찬이 없잖아요. 교회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없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요한계시록 2장 3장 7개 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칭찬 없는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설탕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세상에 소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달달한 거 느끼고 사니까 달콤한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세상에 소금처럼 못 사잖아요. 근데 교회는 나오니까 설탕도 소금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뭐냐?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실컷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이 받을 게 없다. 얼마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게 미지근하게 살아가지고는 복음의 불이 안 붙잖아요. 복음의 역사는 미지근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서로 배어 있을 때 복음의 불이 붙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무덤덤만 가지고는 아무 일도 없어요. 해봤잖아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대충 지나가 보니까 대충 아무것도 나타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주님과 복음에 미칠 때 비로소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고 당차게 대차게 세차가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보면 피카소가 그림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화가가 된 거고 빌 게이츠가 컴퓨터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컴퓨터 회사 부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과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상에 미쳤기 때문에 서양 사람 전혀 하지도 않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걸 내팽개쳤잖아요. 남들 아무도 가지 않는 출애굽의 고난의 길을 갔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는 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미치지 않고 그렇게 안 살잖아요. 바울이 주님께 미치지 않고야 자기의 모든 좋은 거 다 내어버리고 자기에게 유익되는 걸 다 똥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직접 참여했겠냐고요. 그래서 자기가 돌아온 건 뭐예요? 만물에 찢기고 매맞고 요거도 먹고 비판받고 그 어려운 길을 왜 가느냐고요. 주님께 미쳐서 그런 거예요. 브리스라 아굴라가 그 부부가 복음에 미쳤기 때문에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놓잖아요. 윌리엄 부스가 영혼에 미쳤기 때문에 구세군 구원 군대 만들어가지고 전도했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하지 않는 빈민가에 환락가에 사창가에 술집에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미침이 어디서 왔습니까? 주님께로 비롯된 거잖아요. 주님이 미치지 않고야 감히 이렇게 외경스러운 말을 쓰지만 이해해 주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한테 죄인이잖아요. 우리들한테 미치지 않고야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겠냐고요. 주님은 정말 우리한테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른 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미치자 그거잖아요.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미지근한 삶은 진짜 나쁜 겁니다. 그 미지감은 시간 지나면 뒤로 퇴보되잖아요.